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축복을 해볼까요? 우리 새해 인사를 다 하셨는 줄 아는데 함께 또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위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여러분 1월은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로마 신화 가운데 여러분 야누스 신이라는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로마의 신화는 로마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신의 이름으로 투영을 한 것이죠.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야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뭘 관장하는 신이냐 하면 새로운 관문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월은 새롭게 시작하고 문을 여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으로 야누스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라는 이 신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얼굴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과거를 보고 있고 한 얼굴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미래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계획을 잡는 기간으로 사람들이 1월을 생각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를 인간의 생각을 담아서 투영한 신이 아니라 시간의 참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성찰해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지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바로 1월의 대축복성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자, 어떤 계획을 우리가 함께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의 일이나 자기 혼자만의 생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계획할 때는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교회 전체가 어떻게 계획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성에 이틀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과거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돌아보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채비를 갖추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충정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들을 충분히 그리고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기대, 소망, 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러죠. 그런 기본적인 체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꿈이 있어도 그것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체질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꿈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유기체이지만 동시에 조직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명과 꿈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 체질과 영적인 준비와 영적인 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이 바로 이거와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 18장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장을 조금 설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출애굽 이후에 지금 18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출애굽 하나님께서 뽑은 백성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광야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광야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만드실지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시간이 또한 광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이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마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5장에 넘어가시면 15장에 그래 16장에 넘어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만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7장에 넘어가면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기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죠? 출애굽기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기 가운데서 그들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말씀의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산,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장 이후에 보시면 1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19장은 매우 유명한 장이죠. 충정교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장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9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드러내는 그 사명을 받는 장소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의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성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19장의 사명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1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 받기 이전에 어떤 채비를 갖추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위기와 영광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채비와 새로운 준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18장의 장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충정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올해도 여러분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실 터인데 그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체질과 우리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정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8장의 말씀을 제가 설교 스포일러를 좀 하겠습니다. 답을 미리 좀 드리고 18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18장의 전체에 3개 정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언약 잔치에 참여하는 공동체. 우리 함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언약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언약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세 번째, 이게 참 요즘은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 이 3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채비는 뭐냐면 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한 언약 안에서
복음의 환대와 복음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채비, 준비를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추려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8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과 모세의 가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가족이 다시 상봉해서 한 가족이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이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모세 아내인 시포라와 3절 말씀 보면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부를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 아내와 가족은 장인 이드로에게 맡겨두고 출애굽의 사건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상봉해서 이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산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3,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4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참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가족들이 상봉을 했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모세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모세가 왜 게르솜이라고 붙였을까요? 모세는 사실 나그네처럼 살아왔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그는 나그네였고, 바로의 궁전에서 쫓겨났을 때 진짜 광야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을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에 게르솜이라 부르고 나그네라 부른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 이름이 에벤에셀과 매우 흡사한 이름인데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방인에서 나그네라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시마다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할 수가 없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가정이 상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와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자기의 신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9절에서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우리 11절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던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세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사실은 미디안의 제사장은 엘로힘, 엘이라고 부르기가 쉬운데 야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11절 말씀,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 것을 알았다라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모세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들은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알았다, 나도 그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주관적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의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함께 부둥켜 안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교제의 떡을 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한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한 언약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사명을 주실 터인데,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체계, 체질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체계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 체질이 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잔치의 회복이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고, 이드로는 자기는 그때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참신이며 나도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언약 안에서 떡의 교제를 나누는, 함께 잔치 공동체를 나누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충정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이 원래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복음 안에서, 한 언약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섬김이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끔 카페나 어떤 공간에 가면 여러분 와이파이를 연결하실 때가 있죠. 가면 프리로 공짜로 연결할 때도 있지만 어떤 곳은 가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밀번호 안에 똑같은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이 함께 공유하여서 함께 와이파이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비밀번호 와이파이를 공유하는데 이 비밀번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같이 연합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애플도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상관없이, 기종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비밀번호,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충정의 진짜 가족, 영적 가족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큰 꿈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계시록의 5장과 19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혼인잔치의 언약 잔치를 함께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충정교회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복음 안에서 한 언약 안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서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선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본질만큼은, 복음만큼은 매우 선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선명하게 알 때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다음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함께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과거의 교부 어거스틴이나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질에, 복음에는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는 타협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고백에는 매우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외에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비본질적인 것을 함께 관용하며 그가 자든지 우든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포용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충정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 경제학자인데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 한국에 유행하는 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먹방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국인들은 먹방을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혼자 있으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먹방을 틀어놓고 먹는데요. 혼자 고립되어 있지만 사실은 함께 밥 먹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고립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필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오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정말 복음 안에서 환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잘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들이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 잔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먹고 더불어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형성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보통 좋은 교회 그러면 좋은 사역자들, 특별히 요즘은 좋은 말씀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를 구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교수님, 교회 지도자를 찾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질문이 퀄리티, 중요하게 봐야 될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답을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어요. 장로님은 아주 구체적인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면 참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를 요즘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출신 학교를 보고 사역 경력을 보고 좋은 추천사나 이런 걸 보고 좋은 사역자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있으면서부터 말씀에 대한 좋은 말씀을 갈구하고 그것을 듣는 것을 아주 좋은 교회, 좋은 조건으로 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역자들한테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말 맞습니다. 제가 또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10년 가까이 설교를 지금 들어보셨지만 설교가 시원찮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이 설교학을 가르쳤는데도 어떤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였는지를 설명했던 마틴 루터라는 우리 종교 기억자 있죠.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언변이 좋아야 됩니다. 목소리도 좋아야 됩니다. 기억력도 좋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설교를 끝마쳐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설교 내용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와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7가지 자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런 자질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말씀 사역자들 이런 자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게 뭐냐 하면 사역자에게 좋은 자질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조건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자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의 말씀 사랑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실은 13절 이후로 보시면 이드로가 함께 모세와 머물고 있으면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나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을 서서 자기에 와서 어떻게 재판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 한번 17,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중함이라 내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설교자였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많으면 한 명 한 명 다 돌보는 것이 힘든데 정말 애정이 많아서 한 명 한 명 다 그 말씀으로 케어하는 사역자면 정말 좋은 사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보기에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사람들도 지치고 모세도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한 사역자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사역자로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습이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모세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할 일과 그들이 갈 길을 선명하게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냥 자신의 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때 제대로 풀어가면 그 말씀 자체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만이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고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더욱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며,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단순히 설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가정에서도 성경 말씀을 펼치고, 제자 훈련 가운데서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삶에서 작동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끼 먹고 일주일 배 부르면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한 번 설교 듣고 다시는 성경책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은 좋은 설교일까요? 일주일 버텨서 설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충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많은 사역자들, 선생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성도들이 정말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영적 양식으로 정말 충실하게 준비해서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으로 설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서 하나님을 봤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3년 반 하루도 걸리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드디어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편 배달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우편을 배달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우리 옥 목사님뿐만 아니라 좋은 사역자들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사역자들에게만 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면 내가 집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와 너에게도, 너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펼쳐 보여줄 수 있는 말씀 나눔의 공동체로 여러분 형성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은 설교, 좋은 설교자를 찾는 현상은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 더 심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만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설교에 중독이 되거나 설교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의 요리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며 이 말씀대로 따라가며 이 말씀을 먹고 자신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자기 가정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흥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로 형성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때 나왔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떤 리더가 되면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면, 리더십이 있으면 좋은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가 될까. 근데 지금 와서 좀 돌아보니까요, 마치 인재개발서와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그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000년대 들어오니까요, 팔로워십,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좋은 성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세대들을 향해서는 팔로워들이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하냐 팔로워십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리더이자 팔로워로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우리의 자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 어떤 인재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체비를 갖추며 그 교회를 형성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이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회는 모세 혼자만, 신앙 공동체는 모세 혼자만이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많은 달란트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역자가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면 분명히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함께 섬기는 것이 디폴트 값, 기본 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이 보이십니까? 21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항상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아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들이 뽑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쉽게 말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의와 정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롭게 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이 좀 빠졌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사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정직하고 공의를 이루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참 알기가 힘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참 이렇게 세우는 것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모세가 이런 사람을 세웠을 때에도 그 가운데 마음이 들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로 참 좋은 사람이 형성되고 세워져서 세상의 지도자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분명히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어렵고 모호하고 거기에서 실패가 있고 사람들에서 낙심이 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리,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이 원리의 원리와 기준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지도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시절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부패를 질책하실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지도자의 질책 속에는 사실은 그 지도자가 뽑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뽑혔기 때문에 그 사회를 반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사람을 뽑을 때는 그래도 덕성이 어떻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며 인격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이야기를 뺄게요. 미국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를 만족시켜 줄게, 경제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은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뽑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경제뿐만이 아니라
인품뿐만 아니라 경제마저도 어렵게 될 수 있는 여러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될 리더들을 뽑아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며 공의롭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기를 원하시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인재들을 키워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재력이 있으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면 좋은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부패와 부정으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1절 말씀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며 언제나 심판하시며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공의를 이룬다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좋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진실할 줄 알고, 언제나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며 배려하면서 정의와 공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서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로 교회의 어려움들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서 7집사를 뽑죠. 그때의 기준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하나님의 방식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아니고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풍성하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스펙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르시는 지금 이 교회 다음 세대에 이런 리더와 이런 지도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많이 나와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채비를 갖추시는 충정교회 여러분 교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세상적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 많은 인재들, 하나님의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는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채비를 갖추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함께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미리 생각하는 마음들을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인천에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거든요. 군대에 면회를 갔다가 잠시 아이들 외출할 수가 있어서 함께 데리고 아빠가 그 짧은 시간에도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네, 세계 문자 박물관을 갔습니다. 박물관이 인천의 송도에 있더라고요. 갔다가 한 코너에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너의 이름이 뭐냐면 한국말로 먼저 번역을 해보면 당신이 처음 바다를 본 때를 기억하십니까? Do you remember the first time you see the sea? 처음 바다를 본 때를 기억합니까? 라는 코너였는데요. 그 코너에 있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담는데 그 사람들이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인데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눈을 가렸다가 탁 바다를 보여준 거예요. 1분에서 2분 동안 스피치리스,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는 모습들이 카메라가 줌인을 해서 딱 잡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 첫사랑의 눈이 그렁그렁해서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뻤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들이 얼마나 기뻤던 그 첫 번째 시간은 나는 언제였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교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눈물 맺히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이 두 질문을 동시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 만났던 첫사랑의 공동체, 눈물 흘릴 만큼 기뻤던 그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충정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나는 그 교회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으며 나는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생히 그려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현재화하셔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그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현재화하시는 과거의 교훈을 현재화하시고 미래의 그 아름다움을 현재화하셔서 올해가 아름다움을 극치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충정교회로 만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 어떤 사람이 오든지 복음 안에서 함께 환대해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교제하며 복음 안에 서로 먹고 마시며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복음의 환대 공동체, 언약잔치의 공동체.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집에서도 말씀 보고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 나눔의 공동체. 함께 모였을 때 이 땅 가운데 지도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경적 인재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정직하며 진실하며 무엇보다도 공의와 사랑을 이룰 줄 아는 그 사람들을 일구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모이시고 그 마음으로 충정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제가 좀 준비한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